네, 오늘도 말씀 우리가 외웠던 말씀 다는 아니고요. 지난주와 저지난주 말씀. 제가 기도를 안 했네요. 시작했으니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열심히 우리 외우십시다. 외워서 말씀 1년에 한 52개 정도 외운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실제 생활을 돌아보면 은혜보다는 나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 기대려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은혜보다는 나의 열심, 나의 경건함, 나의 선행을 의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생활을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지, 사람들 앞에 얼마나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자 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기도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당당하게 나아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경건함과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마음으로 내 한편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려면 이러해야지,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열심, 나의 경건함, 나의 선행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 자신의 경건함, 선행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냐? 어떻게 중직자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하지? 이렇게 판단함으로 영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을 신앙의 미성숙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심각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는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이유를 나는 은혜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이유가 은혜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경건, 나의 선행 때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24절까지 한 절 한 절의 내용은
여러분 셀 모임 때 할 거예요. 제가 강의안을 참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셀 리더를 통해서 한 절도 빠짐없이 그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고, 오늘 이 시간은 한 절 한 절은 다 살펴보지를 못하고 은혜인가 나인가, 은혜인가 나의 공로인가에 대한 설교 제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기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 11장 17절의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돌감람나무는 본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 구절은 돌감람나무로 표현된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자,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자,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던 자, 이렇게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갈 자,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을까?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림, 이런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우리의 선행 때문이었을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것 아니라는 것.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죄값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행을 행한다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행만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결심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선행을 결심하고 선행을 하지만 또 죄를 짓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자였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게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된 것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없어요. 내세우려고 찾고 찾아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언약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갈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교적 내가 그래도 그나마 선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면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이것을 자기의 의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복 주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납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으로 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은연중에 그게 깔려 있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 그것 때문에 참감람나무에서 꺾여졌어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여기서 옳도다 그들은, 여기 그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선민,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선민, 출애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선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선민, 그들의 조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있는 그런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대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이런 불신앙, 이런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들이 참감람나무로부터 끄김을 받았던 겁니다. 언약 공동체로부터 제외되었던 겁니다. 물론 로마서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제거된 것 아니에요. 고집 피우니까 정신 차리라고 징계의 차원에서 제외시켰던 겁니다. 어쨌든 언약 공동체로부터 제외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방인인 우리들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로마서 11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 말하고 나서 명령을 하나 하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 그 경계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돼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주일은 빼먹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나가죠.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이런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납해 주실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꺾임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세우려 하는 것, 믿음을 포기하고 내 의를 의지하는 것, 두려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도전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을 포기한 유다 민족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너 아끼지 않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 아끼지 않는다. 믿음 내려놓으면 아끼지 않는다. 로마서 1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던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로마서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준엄하신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는 것은 불신, 믿지 않음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엄격한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감람나무에서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특권이나 민족적 배경이 불신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22절에서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지던 자들이란 믿음 아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엄함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것이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건 내가 압니다. 예수님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실력이 있어요. 난 경험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공급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인자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나는 부족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은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나는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인자가 있게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거 보고 싶어 하십니다. 혹 살다가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혹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죄 지었다고 예배 빼먹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 가지 반응. 믿음이 없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 갖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못합니다. 반응이에요.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못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음이에요.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는 건데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건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내 것 보고 못합니다. 이거 교만이에요. 이거 믿음 없는 불신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하지만 우린 주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은 주님 만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선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온 걸레와 같은 것 받게 되지 않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리움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그 순간 우리의 제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 아닌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3번 외치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3가지 제목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3가지 제목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나의 열심과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교만함 때문에